바울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특히 이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은혜에 대한 은혜를 나누는 하나의 선유로서의 연보이라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고린도서 전체에 대한 흐름을 우리가 살펴볼 때 연보라고 하는 부분의 내용은 고린도서 마지막 부분에 위치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음 본문에서도 다음 부분에서도 또 한 번 다시 연보이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권면할 것과 위로할 것을 당부하며 결국 이 고린도후서가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연보라고 하는 부분은 성도의 교회 생활과 성도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열매로 증거되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바꿔 말하면 천국에 속한 자, 하나님의 백성,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의 합당한 증거의 하나가 연보하는 일이다, 이렇게 바꿔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집니다. 왜 이러한 연보이라는 내용을 본문에서 이러한 많은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것인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연보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행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그 연보라고 하는 부분을 요즘 말로 하면 이제 헌금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양적인 부분에 그런 내용을 요구하고 충족하려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고, 실제로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이 본문을 떼어내서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을 때,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을 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는 경우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차선에 대한 내용을 통하여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해되어져야만 그게 다르게 이해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고린도서는 그 시작에서 끝까지 하나의 편지입니다.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가 따로따로 기록이 되어지겠지만은 그 대상인 고린도교회를 향해서 그 기록자가 사도 바울이고, 그리고 그 기록한 내용도 한 가지의 중심을 가지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 하나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런 편지에 있는 내용들에 그 바탕에 깔려있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살펴보아야만 그러한 내용들을 바탕에 놓고 기초에 두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본문을 보았을 때 본문이 바르게 해석되어지고 이해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은 분명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를 그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살펴보아 온 것이고, 또한 바울도 그런 많은 다양한 분쟁과 화합과 은사와 교리, 부활에 대한 교리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난 다음에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정도로 연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또한 더불어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보는 게 합당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을 먼저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봅니다. 고린도서는 건백의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가 바르게 살아가는, 즉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가는 모습이 어떠한 것이냐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교회가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속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리고 천국에 속한 자로서, 이미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자로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합하고 일치하고 화해하고 협력할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부분, 협력이란, 건덕을 위한 협력이라는 말씀 가운데 있어서 협력을 촉구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인데, 그 협력을 촉구하는 방법으로서 오늘은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두 번째로 형제를 청구해주면서 왜 그들을 영접해야 마땅한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들은 곧 나와 함께하는 자요, 더불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육체적으로 함께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증거한 복음을 그들이 그대로 가서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나를 영접하였던 것처럼 그들을 영접하라라고 청구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함께 보듬고 협력해 나가는 그 일을 위하여서 필요한 바로 연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연보는 단순히 물질을 가리키는 내용이 아닙니다. 돈만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말하는 연보는 근본적으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이 참이라고 참된 실체인 것이고, 그것을 되새겨 기억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즉 경건의 훈련과 교육의 선유로서 우리가 행하는 하나의 행위적인 모습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예배에 참석하며 말씀을 상고하며 또한 말씀이 참된지 참되지 아니한지를 분별하기 위하여 애쓰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연보의 행위입니다. 교회의 연약한 자를 살피고, 또한 교회의 또한 낮은 곳을 살피고, 그리고 더불어서 또한 교회 모든 식구들이 더욱 말씀으로 정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애쓰고 힘쓰는 그런 일들에 협력하는 모든 일 자체가 사실 연보의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물질에만 국한되어져서 이해되는 것은 잘못된 견해임을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살펴가면서, 그러한 협력할 것과 또한 형제를 전가하면서 그들을 영접하여 함께할 것을 당부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일을 위하여서 필요한 게 또한 물질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말씀으로 반복해서 본면을 하고 이 본문이 마무리가 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협력을 이루기 위하여서 애썼던 바울의 수고와 애씀을 변호를 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서, 즉 연보를 위하여, 연보하는 삶을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배를 맞았으며 얼마나 많은 생명의 위협을 겪었는가, 내가 너희들이 다 아는 내용들만 이야기해도 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모든 일들을 감당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곧 연보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자기를 본받아서 협력을 하라라고 당부하면서 결국 고린도후서가 마치어가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시간이 되어지는 대로 어느 부분까지 우리가 살펴갈 수 있는지 본문으로 확인해 가면서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연보로 협력할 것이라는 권위의 말씀, 마게도냐 교회들처럼 고린도 교회 너희도 연보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연보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연보는 해도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이걸 논쟁한다면 연보는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바울의 권면입니다. 왜 해야 되는가, 이제 그 이유를 밝혀주겠죠. 본문에서 확인이 되어질 겁니다. 두 번째로 연보의 원리와 목적과 그 방법에 대한 내용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가? 근본적으로 연보란 이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그리고 그걸 본받아서 우리가 행위적 차원에서 해가고 있는 이 일은 결국은 근본된 복음을 되새기는 너무 중요한 선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더불어 우리가 그것을 자꾸 잊어먹는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연보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중심이 무엇이었는지를 늘 되새겨보고, 그리고 또한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과 목적과 표대가 무엇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새기게 하는 일들이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연보는 교회에서 뺄래야 뺄 수 없는 너무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자, 8장 1절 본문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들이 자기들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어려움에 처해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서 협력하였고 마음을 모도했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그들이 결국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신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연약한 자들을 살폈고 함께하였던 일들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아는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이 지나도록 자원하여서 이 은혜와 선거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다.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먼저 자원하여서 우리가 예루살렘의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에 대하여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사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중심이 되어져서 전수되어져 왔던 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까지 모든 역사적 섭리에는 오직 유대인들만의 종교였습니다. 유대인들 그들만의 섭리라고 칭하신 하나님이었고 그 외 모든 이방인들은 버린 자도 버린 자처럼 여겼던 그러한 섭리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인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피 흘려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목격한 자들이 와서 증거함을 말미암아 마게도냐 교회가 천국의 복음을 맛보게 되어졌고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성도라는 이름을 갖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너무 감사한데 또 그 시대에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뭐 역사적인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로마의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가 AD 41년에서 54년경 통치를 했다 그래요. 근데 이 글라디우스 황제 때 무려 4차례나 큰 흉년을 예루살렘에 겪었다. 뭐 지진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 속에서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에베소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먼저 자원하여서 바울을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협력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힘을 모아서 돕고자 하는데 그 일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졌었다라고 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금 고린도교회 너희들이 다 듣고 아는 바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음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게 하라 하였노라. 그러한 그들의 요청을 받고 내가 디도를 권해가지고 그 일에 협력자가 되어지고 그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었다 이런 이야기죠.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디도를 보내서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라라고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더불어 내가 명령을 하는 말이 아니었다. 이거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명령을 했고 그들이 그 명령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하여 순종함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다른 일에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하노라. 이건 내가 명령으로 해서 되어질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분명히 밝히는데 이렇게 밝혀지는 이유는 그들의 자원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름을 분명하게 밝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에 대한 진실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밝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연보라고 하는 것의 출발점은 은혜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은혜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연보할 마음이 생겨서 자원하여 그 일을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섭리가 연보의 섭리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필요하여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계획을 정해놓고 누구는 얼마 이렇게 아주 강요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보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에서 증거되어지는 아니 고린도서에서 증거되어지는 연보란 그 출발점이 자원함입니다. 그리고 자원함의 시작은 은혜에 대한 깨달음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연보의 가장 기본적인 구별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연보의 원리와 목적, 방법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러한 연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연보에 대한 원리를 내가 밝혀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보란 본질 어떤 것인지를 아느냐? 연보의 근본된 실체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는 부유하신 자였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유한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본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를, 하늘 보좌를 내버려 두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그것도 죄인의 몸을 입고 오기까지 하셨고 그것으로도 끝난 게 아닙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짊어지시고 피 흘려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로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그러한 부유하신 그분께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부유함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이게 연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보의 실체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에 행하신 그 일이 연보예요. 그리고 그 일이 드러나지는
피조세계의 섭리가 바로 물질로 협력하여 함께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보를 하면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힘을 기억하면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연보가 아닙니다. 연보란 예수님이 그리스도였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하나의 행위였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리스도 없이 행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건 성경이 말하는 연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러한 섭리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요.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느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음즉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과 같이 성취하게 있는 대로 하라. 한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은혜를 주셨음을 너희가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미 1년 전에 이런 뜻을 품었고 하겠다라고 나에게 요청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졌으니 그 일을 행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연보를 강요하는 연보를 끌어내기 위해서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자원함이 있었고 자원함에 대한 확답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너희들이 1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지 라고 되새겨 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연보를 설명을 해가고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지금 지금 본문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는 본문의 취지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하여서 내가 복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증거받을 수 있다라고 더불어 설명을 해가고 있는 부분들이죠. 사실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눔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연보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서 그 부유함을 내어주신 게 연보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부유함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연보할 수도 없었을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연보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의 나눔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내어주면 되는 것인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일이지만은 사실 그것은 성경이 풀어내는 답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연보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인데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느냐? 누가 하셨느냐? 라고 묻는다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셨던 그 부유하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 일이 바로 연보의 실체였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연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줄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낸다라고 하는 것, 내가 내 것을 나누어서 누구에게 베푼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규명하려고 하면은 그 연보에 대한 생각에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신앙을 따라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함께하는 하나의 열매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보하는 나의 행위에 대한 모습은 내가 하나님에 속한 자라고 하는 증거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연보가 없는 삶은 내가 하나님에 속한 자라고 하는 증거의 하나를 아직 갖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13절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권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합니다. 아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당신이 낮아지시고 가난하게 되어지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가난했던 우리가 부유하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가난해졌고 나는 부유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말은 자칫 잘못하면 내 것을 가지고 줌으로 말미암아 나는 가난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받는 사람은 나보다 더 부유해질 수 있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연보는 영원하신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께서 가난해지신 그 일로 말미암아 그분이 가난해지는 건가? 사실 하나님은 가난해질 수가 없어요. 가난해지지도 않습니다. 가난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연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풍성함으로 나누는 일입니다. 내 것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주어버렸으니 나는 그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세상적 개념입니다. 근데 천국의 복음은 천국의 것입니다.
천국의 것이란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주어도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그 풍성함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행하신 그 연보가 참된 연보다라고 그래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는 공고하게 되어지는 것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줬고 그래서 나는 가난해졌고 다른 사람은 부유해졌다. 그러니 나는 공고해지고 그 사람은 풍부해졌다. 이렇게 되어지는 일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평균케 되기 되는 섭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제 너희의 유해한 것으로 저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의 유해한 것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니라. 서로 나누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게 연보를 행하게 하는 섭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물질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한 일부를 나누어서 누구에게 주면 나는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대신 상대방은 없는 것만큼 얘가 없었는데 없는 것만큼 또 채워주는 것이겠죠. 그러면 나보다 적었던 사람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나보다 더 많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세상적 산술입니다. 근데 연보의 본질은 나에 있는 것을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부욕해 되어지는데 이 부욕해 되어짐이 결국은 나와 동일하게 되어집니다. 즉 평균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연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 산술로서 이해가 될 수 없는 개념이에요. 둘이 있던 것, 두 개 가지고 있던 것을 하나 줘버릴 수 있고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줘서 그 사람 두 개가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적은 것이 틀림없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연보란 평균케 되어지는 것이다. 평균케 되어지려면 내가 셋을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이 하나 가지고 있을 때 내가 하나 줘가지고 둘둘 나눠가는 거예요. 이게 평균이지 세상적으로는. 근데 연보는 또 그게 아니에요. 연보는 나의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어줘가지고 그를 부욕해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세상적 산술로 자꾸 연보를 접근해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연보는 사실 세상적 개념하고 전혀 상관없는 말씀들인 거죠. 그 예를 뒤에 가게 되어지면 만나에 대한 이야기로 비유를 합니다. 만나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내용이 조금 이따 나오니까 그때 한번 살펴보십시다. 어쨌든 그렇게 평균케 하는 섭니다라고 본문에서 밝혀주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디도와 이제 형제들 청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협력할 것을 당부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함께 기록이 되어집니다. 16절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구함을 기도의 마음으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느니 저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저와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저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어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다. 설명을 해줘요. 내가 지금 너희에게 디도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니 디도를 영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맛있는 냄새가 계속 위로 넘어와서 조금만 하고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디도에 대한 부분을 파송하면서 소개를 하는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 바울이 지금 고린도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간절함이 있어요. 근데 그런 간절한 마음을 누구도 가졌냐면 디도도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주관하고 계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런 간절한 마음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를 내가 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디도도 나와 똑같은 복음의 증거자다 이런 이야기죠. 두 번째 그의 여정에 있어서 그가 또한 자원하여서 나가기를 원했다라고 설교를 해줍니다. 저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억지로 내가 너에게 보낸 자가 아니다. 그가 믿음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자원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찬양으로 너희에게 나아가게 된 것이다. 더불어 또한 그는 모든 사람들이 칭찬을 받고 있는 자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저와 함께한 형제들도 보내는데 이 사람은 복음으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예요. 모든 교회가 그는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어서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 복음을 위하여서 함께 협력하고 애쓰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디도와 그의 형제들, 그와 함께 보낸 자들을 영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받아서 열심히 배우고 또한 그가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연구하여 협력하라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이것을 조심하라라고 이제 또한 당부를 하는데요.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그에게 연고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해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을 조심하려 함이라. 또 디도를 보낸 이유가 또 하나가 더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 하면 돈에 관계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돈의 물질적인 부분으로 표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도 작은 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로 말미암아 혹여 유혹을 당하여 넘어질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없게끔 하려고 디도를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디도의 권면과 가르침을 따라서 이 일에 순전함으로 함께하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로 지금 바울이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그에게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해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조심하기 위하여 쓰고 있는 자의이기에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너희들에게도 유혹되어져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려고 기도를 보내는 것이다. 또 저희와 함께 우리의 형제들을 보내었느니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그 간절한 것을 여러 번 시험하였거니와 이제 저가 너희를 크게 믿은 거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로 말하면 우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를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저에게 보여라 하는 겁니다. 디도와 그의 보내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바울이 소개해주면서 이들이 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자들이고 또한 나와 동일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검증을 했었다. 여러 번 시험을 해가지고 정말 그러한가 그러하지 않은가 확인을 했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아는 것이 정말 같은 것을 알고 있는지를 서로 주고받고 확인하는 것, 이게 시험이에요. 이게 이제 누군가를 꼭 평가한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이 믿고 아는 그게 하나 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서로 교류하는 거예요. 이런 교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일을 또한 바울은 열심히 했었다라고 하는, 그리고 검증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믿고 그들을 받으라. 바꿔 말하면 이 디도와 그와 함께한 자들 외에 내가 너희들을 보낸 자들 이외에 다른 자들은 용납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담기는 거겠죠. 현재 고린도 교회는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바울파요, 나는 게바파요. 이런 어떤 분당들이 있었잖아요. 나는 또 그리스도파요 하면서 나눠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고 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끊임없이 윤리 도덕적 교훈으로 사회적 규범으로 율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복음과 충돌이 되어지는 게 현재 고린도교의 상황이었던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선을 긋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증거한 복음은 사도의 권세로 증거한 것이고 이 사도의 권세로 증거한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참된 것이요 그러므로 이 복음과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라면 이거는 거짓 선생이다. 또한 내가 너희를 고민할 자로서의 지도자를 파송할 것인데 이런 자들이 있다. 그들은 이미 서로 시험을 통하여서 확증받은 자들이고 그들이 또한 오직 나와 동일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그 외에는 다른 지도자들을 용납하지 말라. 이런 부분에 고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교회의 사자들이었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어진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은 중심을 가지고 있는, 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 분명히 바울이 스스로 보증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어떤 그 알고를 확인하는 작업들은 참 한편으로서는 부끄럽기도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잘못된 것이나 틀렸다라고 하는 부분들 또는 너무 작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인하여서 혹여 그것 때문에 망설여서 아는 것을 밝히지 못하는 일들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연륜을 따라서
시간적인 경륜을 따라서 직분을 받게 되어졌지만 실상 믿음을 공유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교제로 표출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모이면 복음이 무엇이냐, 그리고 내가 아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갖고 있는 분쟁과 화합과 또 우리가 살펴야 될 은사들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은사를 아름답게 화합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것이 과연 사랑을 행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냐, 은사를 내가 받은 은사를 내가 열심히 감당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그런 것들을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서 조화를 이루고 화목을 이루고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살펴가는 게 참으로 중요한 건데, 그런 일들을 잘 못해왔던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부활이라고 하는 부분과 또한 다른 사람이 아는 부활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다른 것들이 참 많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이야기해서 성경으로 살피고 확인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같이 안다라고 하는 것, 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그것이 또 한편 잘못되어지면 세뇌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주입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이것도 참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렇게 주입되어지면 세뇌를 통해서 그게 2단인지 3단인지 모르고 또 휩쓸려가게 되어지거든요. 중요한 것은 참으로 필요한 시험인데 그 시험의 중심을 우리가 무엇으로 할 것이냐? 성경으로 해야 되는 거죠. 늘 성경을 가지고, 그래서 모이면 말씀으로 이러한가 저러한가. 우리 아까 집사님이 짱만 나면 질문을 해요. 오늘은 안 하려고 했는데 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언제든지 자꾸 다 하셔야 돼요. 단 꼭 저한테만 하지 마시고 우리 집사님도 붙잡고, 집사님 궁금해요, 장로님 궁금해요, 권사님 궁금해요, 이렇게 물으셔야 돼요. 그것을 감당할 부분이다 해가지고 교회가 직분으로 세워준 겁니다. 이분한테 물으십시오 라고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물으시고, 더불어서 부족하면 또 알아가면 되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성경에서 또 한번 눌러보고 확인하면서 이렇게 읽어가면서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았다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규명하고 논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스스럼 없이 허물 없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살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쉬었다 가십시오.